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2쪽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3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설교는 이전에 이미 나눴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신약에는 교회가 천하 만민을 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 어떤 복을 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죄악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모든 인류의 비극이 생깁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의 이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는 게 19절의 말이죠. 정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고 실현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대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 공동체 앞에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의를 실현하는 대안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신약시대의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민족들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의로운 공동체,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민족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대안적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모델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93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93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이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민족 앞에 대안이 되었고, 민족의 앞에 대안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당시의 역사 상황 속에서 아주 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내려오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국적이 없으나 기독교인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다. 기독교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미국 기독교, 영국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세계 보편의 종교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기독교인, 크리스찬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보편적 인류애가 필요하고 민족을 넘어서 그 다음에 특수한 민족애가 또 동시에 요구되는 거죠. 보편적 인류애와 특수적 민족애가 동시에 요구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이 삶을 아주 잘 보여준 인물이 93년 전에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저는 오늘 이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스코필드 박사님 건국 훈장을 받으셨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특징은 일단 이분이 민족을 넘어선 기독교 박애주의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영국분입니다. 근데 출생은 스코틀랜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와서 살았느냐? 캐나다에 이민 와서 캐나다 사람이 됐습니다. 공부는 의사를 했습니다. 세균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명성을 얻어가는 젊은 학자였습니다. 1889년에 태어났는데 1916년에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 선교사로 입국했습니다. 당시 27살이었습니다. 젊은 의사였죠. 이 당시 이분의 몸이 안 좋았어요. 소아마비를 이 당시에 알았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이 부자유스러웠습니다. 이분이 조선으로 가겠다고 하니까는 주변이 아주 당신은 몸의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선교사로 가냐고 만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의사로서 일하겠다는 숭고한 뜻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선행을 결심했습니다. 27살의 젊은이는 갓 결혼한 상태였는데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입국해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이분의 특이한 점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교제했던 분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원래 유교학자였지만 독립협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서대문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걸 보고 감화받아 그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YMCA 총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월남 이상재와 스코필드 청년 의사는 깊이 교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특이하게 평소에도 항상 영국인으로서 영국의 해외 식민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가졌고 평소에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유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이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이분이 스코틀랜드 사람이라는 게 여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스코틀랜드를 잠깐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스코틀랜드는 영연방에 속해 있지만 영국으로서 독립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마 내년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와 국회에서 아마 선거를 할 텐데 내년 내후년에 독립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옛날부터 영국하고 이 민족하고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점령을 당해가지고 영연방에 편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소 민족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력 힘으로 약한 민족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영국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세 의사로서 일하면서 YMCA 등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는데 특별히 젊은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육성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젊은 의사의 이 아주 보편적 인류애와 더불어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강대국의 그 잘못된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많이 양성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영국, 미국 출신들이었는데
영국은 이미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일 동맹. 그래서 아시아 다른 지역을 영국이 식민지로 조차하고 하는 동안에 태국이니 뭐 이쪽 다 인도네시아 뭐 해가지고 화란해서 다른 많은 아시아를 서구 열강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일본이 한반도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걸 허락한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대신에 한국은 일본이 먹으라고 미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가세라 데프트 조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뭘 부탁했느냐?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해에서 막으라 이거예요.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이미 조선을 일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간 선교사들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이걸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미 선교사들이 이걸 좀 염두에 둬서 그런지 대부분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로 와서 한국의 정치나 일본의 무슨 총독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할 바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명분으로 당시에 폭압적인 민족 생존권 말살 통치를 하고 있는 일제에 대해서 외면했고 일제의 잔악행위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의 그런 태도에 실망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가 예수를 잘 믿고 평양신학교도 조금 다녔지만 간둔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선교사들한테 실망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방관할 수 있을까? 실망한 겁니다. 이랬는데 이런 당시의 선교사들과 달리 스코필드는 확실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치호 박사가 쓴 글에 보면 스코필드 박사는 조선에서 벌어지는 일제의 냉혹한 정책과 최근의 잔악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류적 보편애를 가지고 한국에 온 이 고상한 사람이 자기가 보냄받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강자의 폭력 앞에서 깊이 분노하는 이런 사랑과 정의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코필드 박사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참 우리 민족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충실한 박애주의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민족대표 34인이었다. 이 당시 3.1 독립선언할 때 민족대표 34인이 서명을 했는데 이분은 서명하지 않은 34인입니다. 이분은 석호필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석호필 박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시는데 돌아가셨는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이갑성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3.1운동에 가담하여 일본인의 비인도적 행위를 온 인류에 폭로하기로 이분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1운동 당시 현장에서 일본의 총칼이 쏟아지는 데에서 목숨을 걸고 사진을 찍었고 한국인을 학살하는 그 증거를 수립하였고 그것에 일제히 항의하였고 전 세계에 폭로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여기 화성군 제암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월 28일 날 사강 만세 시위 도중 일본인 순사가 권총을 가지고 한국 사람을 쏴 죽였습니다. 분노한 한국 조선 민중은 이 일본인 순사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4월 3일 수천리 시위에서 또 일본인 순사가 조선 민중을 향해서 총을 발포했습니다. 그러자 또 조선 민중이 이 일본인 순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4월 6일 날 일본은 토벌을 감행했습니다. 1차 토벌이 일어났고 4월 13일 날 2차 토벌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2차 토벌은 수원경찰서장과 그 다음에 일본 군인까지 포함되어진 32명으로 구성되어진 토벌대였습니다. 보병 92연대 소속 아키타 중위는 4월 15일 수천리에 들어와서 40여 호 가구에 있던 마을 남성들을 모두 모아서 교회에 모이게 했고 29병을 교회 안에서 무자비하게 쏴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접하고 4월 17일 스코필드는 제암리에 갔는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미국 영사 비크 홀츠가 이런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데리고 갔고, 특별히 비츠 홀츠의 이 지시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던 부영사 카티스와 함께 제암리 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더우드가 제암리 보고서라는 유명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국 외무성, 프랑스 외무부, 미국 국무성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당시 미국 기독교 교회 연합평의회 동양관계위원회에서 발간한 책 한국 정황 코리안 시츄에이션이라는 책에 실렸고 3.1운동과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는 일본에 직접 건너가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일본 총리를 만나서 3.1운동에서 일본 군대가 얼마나 잔혹한 행위를 했는지 고발하였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인들한테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조선 기독교인들한테 행한 이 무자비한 학살에 침묵하는가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안에서도 반성하는 그 여론이 일어나고 총독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자 일본은 드디어 식민지 통치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소위 무단 통치에서 문민 통치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민족이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총칼로 짓누르는 통치에서 그래도 문민정치로 조금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전환을 스코필드 박사가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근데 스코필드 박사는 이런 행동의 결과로 1920년 한국에 온 지 불과 4년 만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출국을 당합니다. 비자 연장이 안 돼요. 근데 스코필드 박사는 선교사로서 오래 일하지 않았습니다. 딱 4년 일했어요. 해방 기간 동안, 될 때까지. 그리고 45년에 돌아오셨으니까. 딱 4년간 젊은 날 일했지만 한국인의 어느 누구에게도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선교사가 되었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분에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민족 지도자로 일어나가지고 이 한국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인류 박애자로서의 스코필드, 그 다음에 민족 대표 34인으로서의 서커필 선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는 것은 이분은 조선 건국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분이 받은 저 훈장은 건국 훈장입니다.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왜 이분은 조선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3.1 대한독립선언은 대한민국 건국선언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3.1절 날 온 민족 대표가 모여서 전 세계 앞에 대한독립선언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은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건국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있자마자 3월, 4월에 19년 3월, 4월에 세계에 가정부가 생깁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독립선언, 건국선언을 했으니까 그 건국선언의 취지에 따라 행정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정부를, 한국인 정부를. 그래서 한성정부라는 게 한국인들에서 구성되고 서울에서 구성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블라디보스톡 정부가 구성되고 상해에서 정부가 구성됩니다. 그러나 한성정부는 일본의 해체에서 바로 무력해졌고 블라디보스톡 정부와 상해 정부, 한성정부에서 망명간 인사들이 전부 모여서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오늘의 국회를 세웁니다. 행정부와 국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는 언제 되느냐? 해방 후 1948년에 정식 정부가 남쪽에서 세워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3.1절 독립선언은 바로 건국선언이고 건국선언을 이루는 그 바탕을 두고 정부를 구성한 것이고 이 정부가 국토를 갖지 못했고 국민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토와 국민을 회복하게 된 48년에 정식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건국년은 언젠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1919년 3월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은 1919년 9월입니다. 그 다음에 정식 공식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 역사도 보면 똑같습니다. 미국도 19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부 구성을 못했어요. 대륙회의라고 하는 회의체만 구성하고 거기에서 조지 워싱턴한테 군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영국과 전쟁을 6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다 1980년에 10월 달에 요크라는 곳에서 영국군을 조지 워싱턴 장군이 함락시키고 영국군 사령관이 바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783년에 파리 강화회의란 국제회의가 열려서 여기서 영국은 비로소 온 세계 모든 대표들 앞에 미국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건국 기초년은 언제일까요? 파리 강화회의를 했던 1783년이 아니라 무려 7년 전인 1776년, 즉 독립선언을 한 그날을 독립한 날, 건국일로 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나 전 세계의 모든 예를 봐도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인가? 1919년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2008년에 건국 60주년 행사를 한다는 난데없는 발표가 나왔고 건국 60주년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30년을 까먹은 행위입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일제하에서의 독립투쟁의 과정인 30년을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이상한 역사인식입니다. 민족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역사인식입니다. 한마디로 친일적 역사관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봤더니 2007년 9월에 한나라당의 정갑은 국회의원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2007년 9월에. 그래서 건국기념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바로 8월 15일 건국기념일이란 국경일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자 2008년 8월 7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단체 55개 단체와 이 청원에 반대하는 의원 74명이 헌법소원 청구를 냈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게 일어나고 역사학자들이 다 반대를 하자 이 정 의원은 그 다음 해 바로 80년 8월 9일 날 이 법률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원희룡 국회의원은 같은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우리 헌법과 역사의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건국기념일이 1919년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역사적 전범으로 알 수 있느냐?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정부 세우면서 세우기 전에 헌법부터 만들었는데 그 제헌헌법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언제 건립했느냐? 기미 3.1 운동으로 건립했다는 거예요.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개전함에 있어서 48년에는 민주독립국가를 개전한 것이지 건국한 건 아니다. 건국은 19년에 했고 그 후에 임시정부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개전한다. 다시 전개한다 이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제헌헌법을 보더라도 분명히 우리 민족의 건국일은 1919년입니다. 오늘날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에 1919년에 세워진 그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서는 그전에는 정부가 없었다고 하는 말이고 상해 임시정부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일본 보고 교과서 왜곡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의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1919년 건국기념일을 왜 중요한가? 이걸 해야
일본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국가를 건립했다고 하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48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미국이 일본을 이겨가지고 해방되니까 외세의 힘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라 세웠다. 이런 국가관이 생기는데 이게 가장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사관이에요. 친일 사관이에요. 우리 역사관은 뭐냐? 일본의 강점을 받아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이룬 우리가 일본의 강점하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피를 흘리고 독립선언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로 건국을 선언했고 그리고 일제 36년 동안 해외에서 무장투쟁과 외교투쟁을 해오다가 48년에 드디어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독립정신으로 우리가 나라를 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1948년, 2008년은 정부 수립 60주년이라는 건 말이 돼요. 근데 건국 60주년,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 이게 왜 또 중요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중요해야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연호를 주체 몇 년 이렇게 쓰는데 이유가 뭐냐? 북한 북조선인민공화국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는데 동북 항일 지역에서의 김일성 장군의 무장투쟁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1년, 2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민족적 정통성은 어디 있느냐? 북한 정권의 민족적 정통성은 항일 무장투쟁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1948년을 건국일로 삼으면 우리는 독립운동 아무것도 안 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남한 정권은. 원래 헌법대로, 원래 개헌 헌법대로, 원래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했던 대로 1919년부터 해야 그때부터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북한 정권보다 남한 정권이 민족적 정통성이 우위에 있고 그래야 통일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전혀 이 정부가 이해를 못하고 건국 60주년 행사라는 걸 해버렸으니 이거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건국 60주년 행사에 누가 제일 먼저 가담했느냐?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제일 많이 가담했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한다. 역사의식이 없다. 다 예수 믿어서 돈 벌고 배부르고 무병장수하고 형통하기만 생각하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갔다 이름 쓰고 찬성을 한다. 이러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존중히 여기고 기독교인이 되는 일을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민족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져갔던 그 길을 잘 살피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살피면서 오늘의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인류 보편애를 실천한 인도주의적 기독교인의 모델이요. 우리 한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거기에 헌신하는 민족운동가요. 더 나아가서 3.1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이 민족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민족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가만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실천할 때 민족 복음화도 일어나고 민족 통일도 이루고 세계 인류에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섬기는 한국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좋은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93주년 3.1운동을 되새기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뜻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파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너를 통해서 공의로운 공동체를 빚어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부르심에 충실한 한국교회가 될 때 우리는 바람직한 기독교의 위상을 한국 사회 속에서 세계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93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